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심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나약함과 게으름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오늘 또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분에 넘치도록 영육간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건만 성령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 앞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강한 팔로 이끄사 이만큼의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 또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살 수 있는 신앙생활 순수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주여, 빌바를 모르는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응답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이 아침에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려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데살로니가서의 총 주제가 되는 그런 이슈,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아주 만연되어 있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요, 관심사인 예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예수 재림을 중심해서 여러 가지 오해와 혹은 이단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중요한 해답을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기독교인의 신앙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그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병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실제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건 과거고 현재는 어떠냐? 그러면 초대교회 교인들을 생각합니다. 현재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은 성령이 임하여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또 지금 현재 하늘에 계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에 그들은 굉장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기독론적 이해를 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해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시는 분은 누구냐 이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과 모든 편지에서 말합니다. 주의 영이라고. 예수를 주의 영이라고. 주께서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영으로 와서 교회 안에 주의 종들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성령의 역사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고용해서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지금 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럼 이 두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온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용어는 그리 좋은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몸을 입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게 돼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독특한 기독교 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 보좌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임무를 다하고 올라가셔서 거기 계시고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 그 역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역사의 종말이 있는 역사, 바로 여기에 그들의 신앙적 이해에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난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실제적인 교리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되느냐? 지금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그 다음으로는 재림하시는 주, 거기에다가 관심의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한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주님의 재림 사상에 대한 종말론적 이해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신앙 전체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윤리적 종교가 아닙니다. 이 신앙에서 윤리가 나오는 것이지 윤리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실제적인 신앙의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직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밖에는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래서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유무상통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모이고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이 아름다운 오순절 교회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핵심이 뭔가? 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는가? 간단해요.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 재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정욕에서 다 벗어나고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고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 훌쩍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주님의 재림과 하늘나라를 환히 관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주님이 곧 오시는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신다. 며칠 후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어요?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러한 임박한 재림 신앙, 그 신앙이 그들의 윤리를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란 것이 있지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사도들의 전성이에요. 거기 보면은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확실한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예? 기독론의 마지막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영생을 믿으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도 사도신경 고백 속에도 재림 사상이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본대로 오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감람산 언덕에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본대로 오리라. 이 본대로 오리라는 것은 오실 양상을 말씀하시는 것뿐이지 여기 시간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 오신다는 것도 모릅니다. 다만 본대로 오리라 그랬어요. 저들은 임박한 재림에 대한 아주 대망사상으로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많아요. 신령하고 열심 있고 성교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것인데 여기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심지어는 업을 폐하는 사람도 많아요. 농사도 안 해요. 장사도 안 해요. 있는 거 그대로 먹다가 주님 맞이하지 뭐 이래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자기 것 다 먹었어요. 주님은 아직 오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집에 가서 좀 있는 집에 가서 주님 곧 오실 텐데 우리 같이 먹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폐를 끼치게 된 거예요. 또 돌아다니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또 문제가 되지요. 이렇게 되니까 놀고 먹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구실을 준 거예요. 애당초 일할 생각도 안 하고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저 집에 가서 얻어먹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먹었어요. 주의 재림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래서 디모데 후서에 이제 조금 가다 보면 나옵니다만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절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갑니다.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곧 오실 줄 알았는데 왜 아직 안 오실까? 분명히 고린도서에 이런 말도 있어요. 더딥기를 바란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임박하게 절박하게 기다렸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덧입는다는 것은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덧입는다는 것은 산채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이걸 덧입는다는 거예요. 이걸 덧입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저들은 아주 절실하게 긴박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갑니다. 주님의 재림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럴 때 멀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재림 사생이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지켜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 문제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때만 아니 지금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본문에 나타난 얘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거지요. 이것이 바로 현재 신학자들이 이론 중에 하나인 다시 말하면 이미 주님을 오셨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건 영으로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말로 듣고 어떤 사람은 바울의 편지를 오해해서 이 종말 사상에 대한 오해가 마침내 어떤 일에 이르는가 하니까 이런 결론을 만듭니다. 이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재림이 왔다. 오늘도 많습니다. 오늘도 이 이단이란 것이요 하나같이 종말론을 기초로 그 근거로 하고 있어요. 왜 얼마 전에도 예수님이 이제 온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말썽이 났잖아요. 세상이 언제 끝난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말이지요. 이런 사건이 지나갑니다. 이단은 하나같이 비성서적이에요. 그리고 비기독론적입니다. 여기에 깊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는 벌써 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왔다. 그럼 어디 왔느냐? 그러니까 여기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같이 주님은 오셨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 성전에 앉아 말하기를 높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들 말해 왔어요. 이 사람들을 따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고 보니까 자연히 구원론도 둔갑을 합니다. 왜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오셨다는데 주님 왜 저 모양이야? 이러잖아요. 왜 저렇게 초라하냐? 영광되게 오셔야 되겠는데 우주적인 메시아가 왜 이런가? 옛날 2000년 전 그때도 이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흔들리면서 여기 보니까 쉬 흔들리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요. 참 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있을 일을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을 징조, 이 사건들을 들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 불법자가 나타나겠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다. 다시 말하면 가짜가 많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짜라는 것은 언제나 진짜보다 더 예쁘게 보이는 것 아니에요. 가짜가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 않으면 누가 믿겠어요. 가짜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직전에는 가짜가 많이 돌아다니겠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예수라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일이 많겠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단의 역사가 이 사탄의 역사가 있을 때 모든 능력을 나타내겠대요. 능력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고요. 거짓 이적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또 모든 속임수를 써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속임수 이게 문제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주님 재림하실 때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내버려 두느냐? 왜 이런 것들을 내버려 둘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이단들의 역사로 인해서요. 순수한 신앙이 그 순도를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원래 신학적 이론이라는 것은요. 이단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이단이 있음으로 해서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변증적으로 신학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이단들이 없으면 신학이 발전하지 않아요. 이론이 자꾸 발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와 은사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은사 옛날에는 은혜도 은사고 은사도 은혜고 지금은 뭐예요? 은혜는 이것 은사는 이것 신학적으로 딱 구분합니다.
또 선택과 예정 이런 것도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예정이고 예정이 선택이고 둥글둥글하게 나갔어요. 요새는 아니에요. 선택은 이거고 예정은 이거고 딱 구분합니다. 그만큼 이단들이 그 이유가 돼서 기독교 진리를 순수하게 변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정금 똑바른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신학의 순도를 높여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확실해져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면은 또 이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합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많은 환란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환란이 있어요.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모든 재난이 시작이다 그랬어요. 아직도 시작이에요. 전쟁과 재난 계속 시작될 거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있겠다. 많은 환란이 있겠다. 왜? 놀랍게도요. 환란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서 선교가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요. 2000년 전 선교 역사를 보면요. 전쟁과 질병을 통하지 않고 선교가 성공한 역사가 없어요.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거든 거기에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돼요. 이래서 오늘 성경에도 많은 환란이 있으리라.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리라.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기를 바라지만은 잘 살면요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 잘 살고 건강한 사람 교회 나오는 거 보았어요? 만일에 그런 사람이 나왔다면 사업에 실패했고요. 아니면 병들었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은 있어도 부자가 예수 믿기는 참 힘들어요.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과 선교에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장 16,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게으르지 말 것이고 방종하지 말 것이고 깨어 기도할 것이고 주님에 대한 대망적 신앙을 확실해야 돼요. 환란이 있을 때 주님이 가까운 줄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단들이 막 나올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순수하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순수하게 하고 선교의 역사를 활발하게 하고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